오늘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킹덤 라이즈 처치 최지은 자매라고 합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가장 좌절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만난다는데 저 또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둥지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어찌나 힘들던지 그곳이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선후배 위계질서, 타지생활, 이기심 등으로 시골 출신인 저는 조금 버거웠습니다. 그 버거움이 몸으로도 나타났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6개월 동안 생리가 멈추게 되고 또 빛을 보기 싫어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알을 깨고 나오듯 2012년 1월 8일 나도 모르게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고등부실에 앉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통째로 집어삼켰고 늘 갈급했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온 한반도를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알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을 내가 다시 드려야지. 그 사랑의 의지를 다지면서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니 사랑하고 또 그 10년이 넘도록 그 사랑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는 참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돼야지 세상에서 한 자리 해야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고 신발장 정리를 해도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청소하는 관리 집사님이 되고 싶기까지도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의 의도와 중심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아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자아의 양파같이 껍질이 계속 벗겨지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단계별로 벗겨주신 그 양파 껍질을 4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자기는 다음에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친구가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근데 그 당시 제 마음에 0.1초 만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그거 하려고 예술고등학교를 왔어? 그거 하려고 이 비싼 레슨비를 내고 대학을 간다고?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해타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부인했어요. 한 달 넘게 싫다고 떼를 썼는데 떼를 쓰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군요. 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운로드라는 글자를 아주 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로드가 대문자 로드, 다운로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때 변질되지 않는 말씀 그대로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 인도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 기술은 하나도 없었지만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어느덧 청년이 되면서 학생 시절에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며 자연스럽게 교사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활들이 익숙해지고 연마되어지고 노련해진 기술로 더해지니까 제 두 번째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한 이 조명, 음향 장비들과 엄청난 기술이 있는 많은 세션들 그리고 화려한 악기들 그런 찬양팀을 갖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동안 환상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황무지 같은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박해하는 곳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아, 예수님, 이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전과 같이 또 때를 썼지만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집어삼켰고 아, 하나님, 근데 늘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아니까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 선교지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환상 속에서 본 그 모습과 똑같이 흙바닥에서 자면서 기타 줄은 두 개가 끊어져 있고 리코더를 챙겨온 친구가 리코더를 불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생각한 찬양은 어떤 기교, 많은 장비, 화려한 세션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이거구나. 마음이 전부구나. 그 이후 주님이 주신 곡들을 쓰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때 세 번째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이 모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광야. 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아 죽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지로 이루려는 율법의 산을 정말 열심히 올랐습니다. 나의 의지로 올라온 그 율법의 산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 사실조차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애써 떨쳐봐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또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올랐어요. 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마음들, 소명들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그저 갈급해하며 간신히 버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피처를 삼은 곳이 제 결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양파 껍질을 벗겨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줄 거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하기도 싫고 우선 치워둘게요. 하기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 찬양이라는 카테고리 전체가 제 제한된 동일시의 현상이 밀려오게 됐어요.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시간이 있잖아요. 그 드럼의 킥 소리 하나와 인도자의 멘트 소리 하나, 찬양곡들 하나하나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신경세포까지 모두 이끌어서 고통의 순간으로 데려가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리플레이 시켰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2년 전쯤 새노래 사랑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세션의 송리스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수도 없이 죽였던 그 사람이 자주 인도하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악에 바친 눈물이 쏟아졌고 말 그대로 들어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하고도 따뜻한 음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 잘 안 되지? 이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파 껍질 사건에 늘 사실 제 안에 그 오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가 제일 뜨겁지 않나요? 뭔가 알 수 없는 당당함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물음을 주신 거였어요. 아, 안 되네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 순간적인 제 반응은 그러면 이 찬양을 어떻게든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하 연습실로 가서 몇 시간이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보내며 모두 다 쏟아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 안에 알 수 없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한 것 같아. 용서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주 주일에 킹덤 라이즈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수년간 나를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이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네가 용서를 배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는데 명확하게 그 순간 인식한 것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용서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싶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용서를 넘어서 사랑과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배웠니? 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 궁금했던 신앙의 물음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순식간에 정렬이 되면서 말 그대로 수수께끼 같았던 궁금증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제 곧 모두 다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생활의 신앙생활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다른 삶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내 혼의 방향은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이 저를 볼 때면 제가 제 뒤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건 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사실은 어제 보영 간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간사님, 저 내일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 주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5월 말일인데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지 진짜로 그러나? 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삶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위한 뿐이라면 그걸로 좋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고백은 정말이지 제 평생에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는 엄청 열정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랑이 전부구나.
그 사랑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닌 진짜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시편 131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더 이상 힘쓰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전부구나. 내가 점점 양파처럼 다 벗겨져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그때, 무화과 나뭇잎을 남김없이 벗어던진 그 상태,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때, 진짜 내가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것은 약한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몸까지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의 의지로 붙들고 있었던 많은 부르심도 여러 시간들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비워내게 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신 것처럼 무엇을 주면 좋을까라고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얻는 그곳,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으면 2번도 좋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간절함, 그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전부를 얻는 것임을 배웠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